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며 모진 고문을 감내해낸 주기철 목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해봅니다. CTS 기독교TV가 교회를 아동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법 개정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명 참가자 1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를 근거 삼아 원래 계획대로 이번 여름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교계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종교계가 꾸준히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심을 두는 목회자들은 신앙인이라면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바다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그것을 죄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히 보존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오염수의 육상 보관이란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바른 선택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그런데 왜 일본 정부가 사용하지 않냐면 저렴한 해양 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가장 안전한 것, 저렴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을 택하라고 우리 정부와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국교회연대는 서명운동과 관련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등에 나섰고 한국 YWCA 연합회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기독교협의회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한일교회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日本政府は福島汚染水の海洋放出計画を即刻撤回し、汚染水の安全で持続可能な処理方法を探すために、韓国をはじめ国際社会と協力すること。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올해는 78주년인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포갑에 항거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광복을 맞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며 모진 고문을 감내해낸 분 주기철 목사를 돌아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오산학교에서 유학하며 이승훈, 조만식 선생을 통해 민족 정신을 이어받은 주기철 목사. 한국교회 최초의 부흥사인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결심합니다. 평양 신학교에 입학한 주 목사는 양산읍교회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고 졸업 후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를 담임했습니다. 1936년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주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민족의 광복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우선돼야 함을 성도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주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와 일사각오의 설교 역시 이러한 마음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히 우상숭배 그리고 신사참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불의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배반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순교자의 길을 간 거죠. 일제는 주기철 목사의 이러한 모습을 자신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 그를 투옥시켰고 5년 7개월 동안의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1944년 옥중 순교를 합니다. 특히 투옥 전 마지막 설교는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에게 목회와 신앙의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투옥되시기 전에 진짜 혼혈을 기울여서 하신 설교 같아요. 하나님을 열애하라. 맡겨진 일을 끝까지 게으르지 않게
목사로서의 맡은 바 본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광복 78주년, 변치 않는 신앙심을 지킨 믿음의 선조 주기철 목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 속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하는 대사회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CTS가 교회를 아동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법 개정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명 참가자 1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저출생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조성, 부모를 실질적으로 돕는 출산 양육 지원. 이 가운데 한국교회가 양육 지원에 나서기 위해 입법 추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면 그 이유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저출산으로 가는 거는 결혼할 권리, 애를 낳을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고 미래 세대와 청년 세대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일 비어있는 교회 공간을 아동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교회시설 아동돌봄 서명운동. CTS 기독교TV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국 1000여 개 교회 14만 7천여 성도가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동참해주고 있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아동돌봄 법제화 서명운동의 최종 목표는 0세부터 3세 영유아 보육시설을 교회도 허가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신설입니다. 구체적인 입법 추진 계획은 대표의원 발의를 통한 의원 입법 방식입니다. 서명운동 자료는 진행 과정 가운데 첨부자료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서명 참여자 목표치를 100만 명으로 정하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백석대학교 구성원들이 4박 5일 동안 캠퍼스에 머물렀던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환송했습니다. 백석대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스웨덴, 카메룬 등 11개국 1,6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생활한 바 있으며 대원들은 캠퍼스에서 준비한 태권도 공연, 도자기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백석대 측은 떠나는 대원들을 위해 각국의 국기를 들고 인사했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캠퍼스를 찾은 타국의 손님들을 섬긴 이유는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5일 동안 대원들의 밝은 미소를 볼 수 있어 대학 구성원들도 행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장 복지재단이 2023년 지구평화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재단 소속 4개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약 130명을 초청해 2박 3일 동안 진행한 캠프에서는 환경 보전 과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룹 활동을 비롯해 관광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교단 소속 교회 지원에 나섭니다. 기장총회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교단 소속 교회를 방문해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교단 소속 전국 42개 교회에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다음 달 자살 예방 국토종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국토종주 캠페인은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총 498km를 걷는 코스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센터 등 관련 사회 서비스를 SNS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글로벌 협력 파트너 대학들과 글로벌 도시개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태국 방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을 주제로 열린 캠프에는 한동대와 태국 타마사대, 베트남 호치민 경제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참여해 현장 답사와 대면 인터뷰,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3년간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자 교계가 다시 회복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에서도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신앙 회복을 위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를 초청해 연합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기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장성교회 예배당,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와 포항 성시와 운동본부는 포항 지역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말씀 묵상을 통한 회개와 신앙 회복을 주제로 연합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열린 이번 부흥회는 3번의 저녁 집회가 열렸고 집회는 찬양과 주제 강의, 간증 등의 순서로 진행돼 참석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그동안 삶에 지쳐 말씀을 멀리했다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그것을 등한시하고 찬양에만 치우쳐 있었구나.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성경석에서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부흥회 주강사로 나선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교회 부흥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주변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며 말씀 묵상과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복을 또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저절로 말씀에 이렇게 비춰서 내 죄를 보게 되면은 나의 모든 이제 이렇게 부끄러움과 상처들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고 딴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같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니까 저절로 회복이 일어나고 띵크로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부흥회는 분당 우리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큐티 목회를 소개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간증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이번 부흥회가 포항 지역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포항의 교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에 근간 회개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그 회개 운동을 기초로 해서 교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번 부흥회가 전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포항 지역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지난 7월 18일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일어나 함께 가자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로만 구성된 공연으로 꾸며졌는데요. 지난 4월 한 교향곡이 종교 편향 논란으로 연주되지 못한 가운데 이번 공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현미 지휘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일어나 함께 가자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주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막막한 마음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정말 반갑게 손잡아 주셨던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즐겨 연주되는 베토벤 9 심포니 합창 교향곡을 연주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 편향성의 잣대를 들이댔던 그 뉴스를 듣고 굉장히 놀라서 제가 하나님께 새벽에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리고 가서 연주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주회에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번 공연을 위해 대구 기독교계도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 등 찬양곡이 연주가 됐습니다. 공연을 찬양으로만 구성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이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가와 CCM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해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앉아 계신 모든 관객들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눈물 지으신 분도 계시고 흐느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믿지 않는 그분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모두가 한 가족인 것 같았고 자기를 이렇게 품어주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분 한 번만 예수를 믿게 된다 하더라도 이 연주에는 참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난 4월 한 클래식 명곡 연주가 종교 편향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연주를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너무나 당황스러웠거든요. 불교계에서 막았다면 만약 승무를 공연을 한다 그러면 또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종교 제례 한다 그러면 유교에서 한다고 반대할 수 없잖아요. 예술과 문화를 종교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자가 연주하고 싶은 곡을 관객이 듣고 싶은 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 문화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관 신청하는 것도 어렵지 않도록 많이 그 관계자분들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사역 계획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이게 종교 이런 문제로가 아니라 문화예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께 찬양하는 저희 타이틀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타이틀로 이제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연주회를 계기로 부산에서도 초청 연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지 않고 전국에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문화가 확립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10일 안동교회에서 8.15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 김승학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빼앗았다며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동과 경주, 예천 등 경북 22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장단은 구국기도회 순서를 갖고 나라와 경북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 조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함께 반대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극동방송이 광복 78주년과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대구에서 2023 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만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650명이 참여해 총 22곡을 6개 테마로 나눠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 참석한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길 소망한다며 이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최북단까지 전해져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올 것을 믿는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목동 제1교회 아웃리치 팀이 7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경북 상주 지역을 방문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상주 아웃리치는 농촌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연합 여름 성경학교와 청리 제1교회 인근마을 경로당 사역 등 다양한 섬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년 40명 정도와 함께 성경학교와 전도팀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디자인이나 공과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같이 이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08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동부지역 정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진경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말씀의 성화는 민족 부흥의 씨앗이라며 부총회장들은 임기 동안 말씀의 성화를 꺼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정견 발표에 나선 목사 부총회장 후보 김영걸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윤택진 장로는 입을 모아 총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해 소통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성 고현교회는 12일 지역 주민과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독일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최다은, 첼리스트 최다솔, 피아니스트 최다윤, 바리토너 최중근의 협연으로 쇼팽 녹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등 클래식과 복음성가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특별 순서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하모니카 연주단과 색소폰, 아코디언 합동 연주도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육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바탕 난리를 겪었습니다. 부족한 준비로 인해서 나라가 망신당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K-팝, 한류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 수가 300만이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 타종교인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분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가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잼버리 대회가 준비를 못해서 난리를 겪은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을 적대시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포비아라고 그러죠. 이슬람 사람들을 무조건 마귀시하고 테러리스트로 규정해서 이렇게 적대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는 아람브라 칙령을 내려서 25만 명의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결국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의 경제는 쪼그라들어 버렸고 25만 유대인들을 환대했던 네덜란드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올라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국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적대시했던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들을 사랑으로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께로 인도하신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에 텔레반 정권을 피해서 한국으로 올라온 아프간 난민들을 선환대 후복음이라는 정책으로 잘 받아들인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대만 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국 잼버리 대회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한국 교회가 나서고 한국 국민들이 나서서 잘 환대해서 마무리는 잘 됐던 아슬아슬한 잼버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몰려드는 외국인들 사랑으로 복음으로 잘 대하여서 많은 그런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경찰청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상반기 집중 단속 기간 마약류 사범 약 10,00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00명가량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10대에서 30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10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검거 인원이 200%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증여 비중이 약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약 4만 5천 건 가운데 증여 거래는 9.2%로 2019년 하반기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지고 아파트 매매 시장은 소진이 빨라지면서 증여 대신 매매로 돌린 사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닷새째에 이어진 산불로 현재까지 100명 가까이 숨졌으며 아직 수색이 안 된 지역이 많아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추가 수색팀과 탐지견을 하와이로 급파하는 한편 주 당국은 이재민을 위한 거주 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과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식수와 식품 등이 담긴 구호 물품을 하와이주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화재 진압 이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조속히 재난을 수습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안내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약 140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부터 팔과 얼굴, 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가 다음 달 18일까지 경복궁에 있는 건청궁을 특별 개방합니다.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생활했던 공간이자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능유적본부는 특별 개방을 통해 고종의 처소였던 장안당을 왕의 집무실과 생활실로, 명성황후의 처소였던 곤영합을 왕비의 아현실과 생활실 등으로 조성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부안위도 진리 대월습곡을 17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합니다. 문화재청은 부안위도 진리 대월습곡이 국내에 잘 나타나지 않는 대형 횡화습곡인 점과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점 등을 들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444일 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13개월 동안의 재활을 마치고 돌아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번 승리로 박찬호 선수를 넘어 코리안 빅리거 최고령 선발승 투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